저희 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연구의 그 중심부에 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참 놀라운 예언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이제 이 계시록의 예언이 점점 더 흥미진진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연구하는 예언들의 내용들은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들을 앞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구하게 될 차례입니다. 이 13장은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장으로서 유명하지요. 이 13장은 그 내용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중심 세력인 그 짐승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에 대한 실제 예언이 후반부인 1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정체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짐승의 표를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짐승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짐승이 내는 표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장입니다. 먼저 그 짐승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3장의 제1부로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물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 13장에 있는 정말 흥미진진한,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의 표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예언장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11절부터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뒤에 있는 숨은 그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13장에 짐승이 물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한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다시 말해서 13장 1절에 처음에 물에서 먼저 나오는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준다고 성경 예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짐승의 정체가 나오지만 그 짐승 자체가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그 먼저 짐승을 위해서 이제 그 우상을 세워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요? 땅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즉 물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그 세력이 올라온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유럽 대륙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은 짐승은 예언에서 나라나 국가나 세력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한 세력이 국가가 올라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황량한 곳에서부터 올라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에 반된 땅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등장하는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 흥미진진한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짐승은 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본문에서 몸은 무엇 같고요? 예, 표범 같고 또 발은요 곰 같고 머리는요 사자 같은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징은 다니엘서에서 빌려온 상징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예언의 선지자 다니엘은 계시 가운데서 세계 역사의 제국들이 차례대로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짐승들로 상징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다니엘서 7장에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은 사자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그 짐승의 왕이죠. 그런데 이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정말 강력한 왕 같은 나라였던 고대 바벨론을 사자로 상징했고, 또한 메데 페르시아는 곰으로 상징했습니다. 곰은 용맹스럽죠. 인내가 있죠. 그래서 아주 용맹스러운 페르시아를 상징했고 곰으로. 그 다음에 또 헬라는 세 번째 나라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다니엘 계시 가운데 보면 세 번째 나라는 헬라인데 그 헬라는 무엇으로요? 표범으로 상징되어 있었죠. 머리가 4개인 새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근데 이 표범은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빨리 세상을 정복한 신속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섭고 놀라운 용 같은 짐승이 올라온다고 계시를 본 것입니다. 이 짐승들은 세계 제국들을 상징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을 무엇으로 상징합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독수리죠. 또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곰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도 강국들을 상징할 때 그러한 동물로 상징하는 습관이 지금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다니엘의 예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니엘 7장을 좀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다니엘이 이제 계시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동물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 문제가 여기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지금 이 침상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대략을 기록했습니다. 2절부터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참 흥미진진하죠? 아직 한 절 더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천사 나타나서 이미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계시 가운데 보면 내 짐승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 내 나라요 내 왕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올라올 때 차례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린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한쪽 어깨를 들고 입에 갈비뼈 3개를 물고 있는 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또 세 번째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이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표범의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4개였습니다. 네 번째로 무섭고 놀라우며 강한 짐승 철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10뿔을 가지고 있는 용 같은 짐승, 용으로 상징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 상징을 그대로 빌려서 계시 가운데 주님께서 그 똑같은 상징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계시의 상징을 빌려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세계 역사의 흐름과 특별히 마지막에 그 짐승의 표를 내릴 그 짐승의 정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계시를 빌려다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의 최초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것은 정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로 그렇게 표현하기에 적당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한 강국이었습니까? 독수리는 새의 왕이었습니다. 또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왕이었던 옛날 최강국이었던 세계 역사 최초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적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자가 또 발로 서면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그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회개하고 온전한 정신이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이시여,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도 옛날에 바벨론 지방에 있는 그 고각적으로 땅을 파서 바벨론 지방의 그 성벽과 성문을 파서 보면 거기에 이 사자의 그림들이 금으로 지금도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도 바벨론 자기 나라를 사자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쪽 어깨를 들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두 번째 나라가 곰이 한쪽 어깨를 들고 있어요.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쪽 어깨를 든 것은 양쪽 어깨, 다시 말해서 두 나라가 동맹 국가인데 그 중에서 한 나라의 힘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가 동맹해서 바벨론을 쳤는데, 그런데 메대보다 페르시아 나라가 더 강했기 때문에 한쪽 어깨를 들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3마리 짐승을 이미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애굽과 시리아와 리디아 이 3나라를 이미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까지 정복했다고 해서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있는 곰으로 상징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경 예언이었습니까? 또한 세 번째,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으로 상징된 나라, 머리가 4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헬라죠, 그리스죠. 그것은 이 세상을 가장 빨리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가지고 있던 헬라 나라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헬라 왕 알렉산더 대왕이 3년 반 만에 세상을 정복한 다음에 저기 인도 간디스 강까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 간디스 강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돌아오다가 그만 길거리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많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만 객사했습니다. 죽을 때 그 옆에 있는 신하들, 이제 장군들이 가서 왕이시여, 이 많은 땅을 다 정복해 놓고 죽으시면 이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서 힘센자가 가져라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4 장군이 서로 싸워서 그 나라를 4 쪽으로 정확하게 갈라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범의 머리가 몇 개라고요? 4이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예언적으로 다니엘 시대에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용 같은 짐승입니다. 용 같은 짐승인데 10뿔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나라가 열국으로 분열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나라가 나중에 멸망하면서 열국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서부 유럽이 아닙니까? 유럽? 그렇죠? 그 다음에 철이가 있습니다. 이빨이 철이에요. 이것은 잔인한 로마의 상징을 그렇게 이제 말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본 신상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신상. 그 신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금속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열국시대, 마지막 시대죠. 그런데 그렇게 볼 때 이 금, 은, 동, 철 할 때 그 금속의 이 귀함, 금속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금보다 은이 강하고 은보다 동이 강한 것처럼 그렇죠? 점점 그렇게 강해지는 것처럼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제국들의 순서가 부는 좀 약해질지 모르지만 그 군사력은 점점 강해질 것에 대한 세상 역사의 흐름을 성경 가운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발구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강국과 약한 국가, 부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철과 진흙이 섞여서 다시 서로 엉키지 않는 것처럼 불안하게 지금 엉켜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열국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런데 뜨인 돌이 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날라와서 어딜 쳤습니까? 그 신상에 발을 쳤을 때 산산조각 났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 2장에 있는 그 순서와 다니엘 7장에 있는 그 순서가 아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묘사를 보면 말이죠. 다니엘이 말한 짐승들의 순서와 반대입니다. 요한이 말한 이 짐승의 순서와 다니엘 7장에서 말한 짐승의 순서가 반대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 다니엘은 미래를 내어다 보면서 말했기 때문에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용 같은 짐승 했지만은 요한은 다니엘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서 그가 예언을 보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가 반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제일 먼저 몸은 표범 같다고 되어 있고 짐승이 그 발은 곰 같다고 되어 있고 머리는 사자 같다고 되어 있어서 그 순서를 반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가 7입니다. 거기에 10뿔이 있어요. 10뿔의 면류관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열국으로 갈라진 이후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뿔 시대에 지금 그 계시가 적용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10뿔 시대가 이미 도래해서 좀 다스리고 있는 때니까 10뿔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로마가 열국으로 갈라진 이후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7머리는요. 다니엘 7장 계시에 나오는 네 짐승의 머리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 있는 네 짐승의 머리의 숫자를 보십시다. 사자의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죠. 곰의 머리가 또 하나였죠. 그렇죠? 표범 머리는 세 번째 표범의 머리는 4개였죠. 또 네 번째 짐승 용의 머리는 하나였죠. 도합 몇 개입니까? 하나 4개 7개죠. 그래서 7개의 머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표상은요, 이 세력이 바벨론의 부와 페르시아의 용맹과 헬라의 신속함의 특성을 한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물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에게, 이 짐승은 짐승의 표를 내리는 그 배후의 세력인데 이 짐승에게 용이 능력을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용은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죠. 하지만 자주 사탄이 사용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로도 용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세력들도 용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을 가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을 보시면
에스겔서 29장 3절을 보면 애굽을 큰 악어, 즉 원문을 보면 큰 용으로 묘사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에는 로마를 용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어릴 때에 헤로드 왕을 통해서 죽이려 했던 그 로마의 세력을 용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다시 말해서 이교 로마의 세력이, 이교 로마 제국의 세력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보좌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 예언은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단서인지 모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에 나타나는 제국들의 순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요 이교 로마죠. 그 다음에 이교 로마의 세력이 몰락되면서 그 뒤를 잇는 세력이 바로 중세기를 지배했던 누구였습니까? 교황 로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성경 예언이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가 AD 330년도에 로마를 떠나서 저 동쪽인 흑해와 터키 쪽으로 가서 자기 이름을 따서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수도를 아주 로마에서 컨스탄티노플로 이주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있는 서부 지역의 권력의 진공 상태가 생기게 되자, 다시 말해서 저쪽 동쪽엔 지금 황제가 있으니까 됐는데 서쪽에 로마가 있는 그 도시에 진공 상태가 생기자, 그때 AD 538년도에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저스티니안 황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인 유세비우스를 온 세계의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면서 서로마 제국에 있는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용이 그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해에 로마의 교회 감독, 즉 교황이 세계의 교회의 머리로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그 전부터지만 이 일을 반대하는 세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세 민족의 이름이 헤룰라이, 반달, 오스트로고스입니다. 오스트로고스는 또 흔히 또 동고트라고도 불러집니다. 헤룰라이, 반달, 오스트로고스, 이 세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누구냐?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세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의 교황은요, 군대를 풀어서 이 세 민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38년도에 가서는 로마 시내까지 들어와 있던 오스트로고스, 다시 말해서 동고트족을 완전히 쳐서 섬멸시켜 버린 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이것을 작은 뿔이 다른 새 뿔을 뽑아 버릴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예언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 7장 19절, 20절, 21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작은 뿔, 다시 말해서 이
이 짐승의 세력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의 세력은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뿔 세력입니다. 똑같은 예언입니다. 그 세력이 새 뿔을 뽑는다 그랬죠?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이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인데 거기에서 나온 10뿔은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될 것을 말하죠.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그 열국 가운데서 등장하는 세력이 바로 이 작은 뿔 세력입니다. 이 작은 뿔이 다른 10뿔 중에서 새 뿔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다른 동류보다 다르고 더 강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력보다 조금 다르니까 종교적이면서도 국가적인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이 작은 뿔 세력이 바로 교황권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황권이에요. 이 세력은 예언된 대로 로마가 분열되는 시기 이후에 등장하였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또한 10뿔이 나온 그 후에란 말이죠. 그리고 새 뿔을 뽑아서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초기에 교황권의 세력을 반대하다가 뽑힌 새 뿔의 세력은 반달과 헤룰라이와 오스트로고스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네 번째 짐승인 용이 다시 말해서 이교 로마가 자기의 권세를 물려주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다름 아닌 바로 중세기에 126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 첫 부분은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 온 세상에 짐승의 표를 강요할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즉 옛날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진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나라들의 특성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서 이교 로마 제국이 그에게 권세와 왕의 보좌와 능력을 준 다음에 일어나는 세력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제국을 상징했던 네 짐승들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진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제국들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나라들의 특징들을 다 한 몸에 다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5절에는 이 짐승이 5절에 있죠. 이 짐승이 참남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참남됨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다고 말씀하셨을 때 참남되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죠. 둘째로는 누가복음 5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셨을 때 또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참남되다고 고소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참남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남된 것이라고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8절 하단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서의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에 대한 예언이 꼭 같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교황의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서 어떻게 주장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회 백과사전에서 교황에 대한 해석 중에서 레오 13세의 말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놀라운 얘기죠. 1894년 6월
24일자 교황의 교소 중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또한 바티칸의 공식 저서인 페라리시스의 프람타 비블리오테카 제6권 26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교황은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연옥의 왕으로서 3층 면류관을 쓴다. 참 놀라운 얘기죠. 1895년 7월호 The Catholic 월간지에 있는 글입니다. 교황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참담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짐승이 참담된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큰 말하는 입을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까? 또한 교황권은 신부들이 죄를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부들의 존엄성과 의무들 12권 2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하나님 자신도 신부들이 용서해 주거나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사제들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시며 신부들의 선언이 선지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의해 판단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984년도 12월 11일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가운데입니다. 1984년도 12월 11일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가운데서 137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자주 신부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교황권은 또한 신부들은 하나님 대신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불법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불법의 사람은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말틴 루터는 바로 여기에 해당된 이 말씀은 교황권에 해당된 예언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예언하였습니다. 말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교황권에 관한 이 예언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흥미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이 42달, 즉 3년 반,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예언이죠. 42달 아니면 3년 반 아니면 1260일에 대한 예언은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1260일에 대한 예언이 7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짐승의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7번 등장해요. 여러분이시요, 교황이 중세기의 성도를 핍박하며 유럽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기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60일, 즉 1260년의 예언 기간이 끝날 때에 받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상처가 나오면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며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 있다고 말입니다. 원의 뜻대로 하면 경이로운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1260년의 예언 기간이 끝날 때 죽게 되는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 상처가 나중에 낫게 되면서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며 그를 다 따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AD 538년도에 교황의 권위를 확립한 지 그 이후인 1260년 이후인 정확하게 1798년도에
불란서의 버티어 장군이, 나폴레온 장군 밑에 있던 불란서의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붙잡아서 말에 태워서 불란서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넣었는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어요. 1260년 동안 이 중세기의 암흑시대 유럽을 지배하고 핍박하고 5천만 명 이상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을 한 다음에 그 예언이 끝나는 정확한 해인 1798년도에 그가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교황권의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이 예언의 놀라운 성취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1929년도에 이태리의 무소리니가 바티칸의 180에이커의 땅을 그에게 내어주고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라테란 조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29년도 그 라테란 조약을 맺은 그 해에 1929년도 2월 12일자 그 당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은 전면에 교황의 죽었던 상처가 치료되다라는 톱 기사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 당시에는 이 교황의 상처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치료된다고 설명했어요. 미국에서. 왜? 그것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해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온 세계를 누비는 교황권의 힘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달라진 태도를 좀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들이 교황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며 환영합니까? 그가 미국을 방문할 때 100만 명씩 모여서 그를 환영하고 꽃다발 두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국의 태도와 정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교황권의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가서 세운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태도를 돌변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의 짐승의 상처가 낫게 될 것이라고 성령이 예언을 말했는데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련의 공산주의를 몰락시킨 힘을 좀 보십시오. 짐승의 세력인 이 교황권이 미국의 로널드 레간 대통령과 합력해서 소련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또한 각 나라의 정치가들의 아련하는 것을 보십시오.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유럽을 가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바티칸에 가서 로마의 교황을 먼저 아련해서 절합니다. 러시아의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도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교황을 가서 아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큐바의 경우를 보셨죠? 얼마 전에 교황이 큐바를 방문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을 향해서 공항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큐바를 향해서 그 생션, 그의 이제 그 문을 닫는 그런 그 벌칙되는 규정들을 풀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 이후에 미국이 큐바를 향해서 무역 협정을 풀어주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도 지금 우리의 바로 동족들인 북한도, 우리의 그 공산주의의 우리의 동족들인 북한도 교황의 힘을 빌어보려고 교황이 좀 와서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예언은 중세기 암흑시대 1260년간 성도들을 괴롭히던 이 세력에게 결국 마지막 때에 가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다 굴복하고 경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죽었던 상처를 낳은 다음에 세계를 다시 호령할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정말 영적으로 구원의 경험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에게 경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은 주의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인침받은 백성들 말고는 다 그에게 앞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실 것입니까? 이 세력은 기독교의 진리와 이교의 가르침을 섞어 놓은 세력입니다. 여러분, 교황의 명칭 중에서 Pontifex Maximus라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교황의 명칭 가운데서. 그것은 The Greatest Bridge Builder 라는 뜻인데 위대한 다리를 건설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고대 바벨론의 니므롯에게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교의 가르침들은 옛날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흘러내려왔죠. 여러분, 옛날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 모든 이교의 세력과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기독교회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제 제도, 고해 성사, 이것은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미사 제도, 이것은 이교의 제도를 들여와서 섞어놓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우상들, 마리아상, 베드로상, 또 성자들상, 또 성자 숭배, 성주 순례, 이것은 모든 여러분 이교의 행습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섞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옛날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교의 축제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출생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교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타협한 것입니다. 부활절이요? 그것은 이교의 절기를 들여온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죽었던 담무시 신의 영혼이 온다고 믿는 이교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날 사람들이 새벽에 올라가서 뜨는 해를 보고서 예배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태양 숭배의 이교 절기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절 뭘 합니까? 부활절날 토끼를 사람들 인형을 만들어서 토끼를 주죠. 또요, 계란 색칠해서 계란 또 찾기를 하죠. 여러분, 토끼와 계란이 부활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토끼와 계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토끼와 계란은 다산신에 대한 상징 아니면 다산신? 옛날에 이교회 여러분 바알신을 섬길 때 다산신에 우리에게 또 앞으로 많은 또 자식을 주시고 많은 또 곡물을 주시고 많은 추수를 주십시오 하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다산신에 대한 표상이 토끼와 계란이었습니다. 여러분, 닭이 계란을 많이 낳고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부활절에 섞여 있는 것을 보아서 부활절도 이교의 가르침을 갖다가 기독교에서 가르침과 섞어 놓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또 보십시오. 영혼 불멸설과 지옥설.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지옥 가고 천당 이미 가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시킬 때까지 땅속에서 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지글지글 타는 지옥설, 그것은 여러분 이교에서 하는 얘기죠. 불교에서 하는 얘기죠. 또 연옥설, 여러분 성경에 연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중세기의 로마 천주교회가 이교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기독교 가르침과 짬뽕시키고 믹스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요. 이러할 때 정말 성도의 올바른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력이 이제 곧 다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핍박이 다시 재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통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로화가 실시되었죠. 곧 유럽 나라들이 이제 하나로 합칩니다. 한 정부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에서 마치 미래에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짐승의 세력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고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교황권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세력이며, 그가 다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힘을 얻게 되고 핍박을 다시 전개할 것이라고 성경 예언을 해석해 두었습니다.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존 넉스, 필립 멜랑톤, 아이삭 뉴턴, 요한 웨슬레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이미 그렇게 해석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수잇 신부이며 바티칸 대학의 역사가였던 멜라카이 말튼 교수는 그의 책 Keys of this Blood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계 슈퍼파워가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세계 슈퍼파워가 교황과 미국의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몰랐겠습니다. 이제 곧 교황권이 세계를 다시 지배하는 슈퍼파워가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2000년도 초기에 바로 이러한 자기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정체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먼저 나온 이 짐승의 세력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이제 곧 이르러 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거듭나십시오. 예수님 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거하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예언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